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그나마 일주일 넘게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신 자예요. 그가 큰 용사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이제 밝혀졌죠. 누가 하나님 앞에 크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며 기드온과 싸우자고 들 때 기드온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줘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낮아져서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완수하러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이 왕들을 추격하여 잡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러 갔고, 가는 도중에 어디를 거쳐가요? 숫꽃과 분우엘을 거쳐서 갔어요. 그래서 숫꽃, 분우엘, 그 다음에 저 밑에 갈골, 이 갈골에 미디안의 군대가 세바와 살문나가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도망가 피신하며 안심하고 있었죠. 그때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급히 쫓아가며 숫꽃까지 이르렀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떡을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숫꽃 분우엘 이곳 사람들도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멸하면 이들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실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리상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었고,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죠. 그 가운데 이제 맨 위쪽, 요단강 동편의 맨 위쪽은 므낫세 반지파고, 중간은 갓 지파고, 그리고 가장 밑에는 르우벤 지파예요. 이렇게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숫꽃과 분우엘은 이 중간 지역, 이 갓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성읍이 갓 지파의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또 정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섞여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갓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더 많이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돕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 이 미디안 왕들이 힘을 회복해서 다시금 쳐들어오면 패할 것이라고 여기며 그때 보복당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죠. 이 지금 사사기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판단에는 도망가는 자가 몇 명이었어요? 1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5,000명을 쫓는 기드온은 몇 명 데리고 쫓고 있어요? 300명 데리고 쫓고 있어요. 15,000명이 도망갔다가 또 다시 그 세를 규합하고 회복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으로 지금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미디안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내가 이제 그들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분명히 선언했죠. 그건 개인적인 악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세바와 살문나를 멸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세바와 살문나 편에 서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기는 게 당연한데,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오늘 본문이 펼쳐지죠. 그 가운데 이제 14절에 보면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니까 그가 숫꽃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이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오고 있었죠. 이들을 봐라. 내 손에 이제 있다. 이거죠. 그 성읍의 장로들을 이제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들에게 말한 대로 징벌해요. 그리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이제 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므로 우리가 기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의 그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를 막아서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 하시는 일들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 아무리 어린 자, 아무리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실상 겁쟁이였죠.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되어 이제 미디안 두 왕들을 사로잡아 돌아오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을 징벌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 결코 막아서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역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시는 일에 협력하며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여러 가지가 열리고 있죠. 정상들 가운데도 결국에는 다 뭐예요? 화합과 상생 이런 거죠. 서로 협력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협력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힘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니까 그가 오는 모든 것을 다 방송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취재하고 방송하고 방영하더라고요. 뭘 타고 왔는지 또 뭘 타고 이동하는지 몇 시에 어디에 도착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것을 다 뉴스로 전달해요. 왜? 가장 강한 자고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취재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다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트럼프에게 협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적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아무리 무역 관세로 지금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면 끝나고 코로나와 같은 것으로 흔들어 버리면 모든 게 그냥 종식되어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협력 상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건 정치인들에게 맡기세요. 이 땅의 주관자들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이 땅이 아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주역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그들을 이제 결국에는 죽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에게 묻죠. 18절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살려고 아부하는 거죠. 너와 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왕자 너와 같이. 그러니까 너는 누구라는 거? 지금 왕자라는 거죠. 기도는 왕자가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겁쟁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을 뿐이죠. 그러니 뭐라고 대답해요? 기드온이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왕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친형제. 그건 단순히 그냥 동족이 아니라 친형제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거는 친형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그들이 지금 죽임 당하는 건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고 율법을 따라 형제들의 그 죽음의 피해 보수자가 되어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 합당한 죽임이 합당한 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여델에게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의 아들 여델이 칼을 빼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도 왜 기드온은 이 여델에게 시켰냐 하면 지금 그 강하던 미디안의 왕들이 어린 아이에 의해 죽임 당했다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그런 수치와 모욕을 좀 면하게 해달라 이거죠. 어린아이에게 죽임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면하게 해달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힘에 죽임당하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되지 않게 강한 네가 우리를 쳐서 죽여라 이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전리품을 챙겨서 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챙겨서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 미디안의 압제는 그 이전에 어떤 왕들의 압제보다 더 강했어요. 이전의 왕들은 단순히 그냥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들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단순히 식민지화하고 경제적 이득만 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예 멸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넓은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산속에 숨어서 살았죠.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기드온이 쳐서 멸했어요. 그것도 수십만 수백만의 대군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고작 300명 데리고 가서 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승리를 보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광복절하면 아주 뿌듯하고 그 기쁨이 가득하죠.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광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2절에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기드온 대대로,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제 가문은 왕가가 되어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미디안을 멸하고 이들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이제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만 하면 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통과 시름이 없겠다 이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왕정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들은 주로 다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강한 중앙 집권적 왕정 체제를 갖춘 나라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국가 같은 성읍들이 국가고 왕이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 모든 것을 정말 중앙 집권적으로 강력하게 지배하는 왕이 있을 때 그 왕의 힘이 모든 세계의 나라들을 쳐서 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한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각 지파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하나로 모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강하게 통치하고 이끌어줄 강력한 왕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세상 다른 나라와 다르죠. 강력한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사 한 명 일으키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사사만 있었어도 그 시대는 평화롭고 안전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온했다는 거죠. 강력한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지금 뭘 더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왕을 더 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은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큰 승리만 보는 거죠. 그럼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누구를 봐요? 기드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기드온이 왕이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겠구나. 기드온이 300명으로 지금 13만 5천 명을 쳤죠. 이게 뭐 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13만 5천 명 또 쳐서 멸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성읍 어디를 치게 돼요? 여리고성을 치게 되죠. 여리고성을 쳐서 멸하고 넉넉하게 승리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이성으로 가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요. 물론 최종 승리는 얻게 되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아이성에서 승리한 그 군사와 아이성에서 승리한 지도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성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해야 아이성 전투에도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있어도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기드온이 300용사가 아니라 30만 대군을 이끌고 가도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들의 초점은 기드온에게 있으면 안 되고 기드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21명의 그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간증자들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그 삶에 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간증자들을 부러워해요. 야, 저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구나. 저렇게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길이 열리게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놀랍게 일하시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늘 어디에 뺏겨요? 보이는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기드온을 보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 말이 정말 진심이었는가? 여기에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건 분명히 중요한 진리고 사실이에요. 내가 다스려서도 안 되고 내 아들이 다스려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려야만 하죠.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이 말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좀 내려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드러나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시켜야 돼요. 그런데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걸이가 있었음이라.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 귀걸이가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들은 전리품으로 그 금 귀걸이들을 많이 획득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어떻게 해요? 25절에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1세겔이 약 11.4g이거든요. 그러면 1700세겔 곱하기 1700 하면 19.38kg, 약 20kg에 가까운 금이 돼요. 우리가 익숙한 한 돈, 두 돈으로 따진다면, 한 돈, 두 돈으로 따지면 이건 약 5,168돈이에요. 5,168돈.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금값이 얼마냐 검색해 보니까 81만 8천 원이에요. 진짜 금값이죠. 81만 8천 원을 그러면 5,168돈에 곱하면 약 42억이에요. 42억. 그러니 어마어마한 금이 모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금 외에도 뭐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수많은 전리품들이 주어지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해요?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에봇. 이 에봇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이 있어요. 이 제사장의 의복을 그냥 형상화한 건데,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 먼저 안에 속옷을 입겠죠. 그게 이제 고이예요. 속바지. 그리고 우리는 속옷 하면 이런 속바지 뭐 이런 것들을 속옷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옷은 이 안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흰색 세마포 옷을 그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입죠. 그게 바로 속옷이고, 그 다음에 겉옷으로 이제 에봇 받침을 입어요. 여기 이제 푸른색으로 입은 옷, 그 위에 이제 덧입는 겉옷이 에봇 받침이고, 그 다음에 앞치마처럼 입은 게 그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이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달아서 이 흉패에는 앞에 12개의 보석,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고, 이건 주머니로 돼 있어서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뭔지 정확히 지금도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는 이 에봇을 지금 금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율법의 규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규례를 무시하고 에봇을 지금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걸 자기 성읍에 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걸 음란하게 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우상 숭배가 되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성막과 그리고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이 신비한 에봇이 있는 오브라에 와가지고 이걸 마치 성지처럼 성물처럼 여기며 이것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게 정말 기드온이 좋은 마음에서 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보내야죠. 이건 너희들이 숭배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겠어요? 성막으로 가져다 놔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취하고 자기 집에 두고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성막보다 더 드나들면서 이곳에서 음란하게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앞서서 나도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건 분명 옳은 말이지만 기드온이 정말 믿음으로써 한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거죠.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피곤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릴 텐데 여호와께서 알아서 할 거다 이거죠. 책임 회피고 책임 전가예요. 정말 낮아져 섬기며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봇을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 두고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졌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이 기드온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도 왕이 안 되고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왕의 행세를 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올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심지어 에봇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숭배의 대상이 돼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오직 기억하고 기념할 건 무엇밖에 없어요? 성찬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외에는 그 어떤 기억과 기념물은 필요 없어요. 에봇을 만들어 놓았어도 이걸 음란하게 섬기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왜 이렇게 십자가들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달지 마세요. 그거 별로 의미 있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걸 달아놓으면 그게 무슨 숭배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도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 장로교 전통은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오직 사과 궤짝 같은 것을 놓고 설교를 했던 게 바로 칼빈이에요. 칼뱅.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종교개혁 칼빈주의를 이어받은 장로교의 전통은 강단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장식도 만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세요. 심지어 십자가랄지라도 십자가 귀걸이도 하지 마세요. 십자가 목걸이도 하지 마세요. 다 치워버리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귀한 다이아는 하세요. 버리지 마시고 하세요. 그런데 형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십자가 형상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또 하나의 그냥 행색이죠.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도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말고 정말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정말 낮아져 섬기는 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야 될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주의 그 왕되심 아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낮아져 섬기는 자, 정말 주님이 왕되신 자,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좁은 길, 좁은 문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결국에는 징벌을 당했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자,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거룩한 척 했지만 나도 왕이 되지 않고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황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몰려오게끔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 감당했으면 정말 멋지게 퇴장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드러나지 않게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위선된 이 거룩함을 회개하고 나도 왕이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도 높아져 있죠. 높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고 내가 또 기념이 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아져 섬기며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